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네, 잘 왔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옆에 새신자가 있으면 또 우리 새 가족들 또 환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드림투게더 이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듯이 제주시에서 땅을 기증하고 카드 공제해서 건물을 줘줬고요. 특별히 이제 아시아나에서 저희들의 교통편을 위해서 항공표를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해주신 건 아니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이제 40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명단을 정리해서 표를 이제 받으려고 지난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시아나에서 자기들끼리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원래는 이제 우리가 40장을 받아서 10장은 드림투게더 스태프들이 쓰고 그 다음에 30장은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그 수량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아시아나에서. 소위 말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예. 이때가 황금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줄다리기를 하다가 뭐 없는 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 드림투게더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개인적으로 티켓팅을 하면 한 2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9만 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은 6만 원 냈잖아요. 그 차에 한 1인당 12만 원에서 13만 원을 드림투게더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거기 돈이 별로 없는 거를.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요? 그랬더니 캠프 하나를 취소하면 된대요. 매주 아이들 캠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것 때문에 캠프를 취소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전남 장흥에 가면요, 제주에 가는 그런 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2시간. 예,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당일날 버스를 타고 장흥을 가서 장흥에서 배를 타고 성산항으로 들어가면 제주공항에서 드림투게더 센터까지가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버스로. 근데 좋은 거는 성산항에서 센터까지는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앞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돈을 쓰는 것도 싫고 또 저는 그거예요. 누구는 아시아나에서 준 티켓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누구는 또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개인 티켓으로 끊어서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나만 살자 뭐 이런 거 안 되죠. 같이 살아야죠.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리랑카 같은 데 갈 때는요 밤을 새워가지고 10시간 넘게 비행기만 타고요 또 막 기다렸다 갈아타고요 새벽에 도착해서 깜깜한 밤길 잠 한숨도 안 자고 또 가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장흥까지 고속버스 차를 대절해서 갈 겁니다. 거기서 또 배에서 여러분 또 한 2시간 동안 셀카 찍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면 시간 금방 가잖아요. 거기다 뭐 태풍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배 막 흔들리고. 또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나를 안 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비행기 티켓이 30장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지 못했어요. 네, 미리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45인승을 대절할 거기 때문에 룸이 좀 늘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왕복 백값이요 딱 9만 원이래요. 딱 9만 원.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회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때 목금토 시간을 낼 수 있는데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했던 사람, 혹 지금이라도 상황이 바뀌어서 갈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 스태프들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행기 타고 가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배 타고 가서 나는 안 가겠다 하는 분들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날 당일날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배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한테 좀 유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부흥회에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저도. 그리고서 낮에는요, 이것 때문에 온종일 씨름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섬기는 게, 그렇죠? 아이들을 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을 섬기는 계획은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원래 처음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하고,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은혜로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난 비행기 타고 갈 줄 알고 신청했는데 배 타고 가서 난 가기 싫은 마음이 든 사람들 절대 마음에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예. 야, 이거 내가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줄 알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걸로 알 테니까 진짜 부담 갖지 말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참 그런 한 주를 보내면서 우연찮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딱 기억나는 그런 장면, 딱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렇죠?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내세운 바알의 선지자, 또 우상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일대 몇으로? 450, 400명이에요. 상대는. 그러면 합치면 850. 1대 850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앞에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했던 갈멜산의 영적 전쟁. 여러분 아시죠?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구구절절히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을 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대 850입니다. 저도 왕년에는 뭐 한 1대 17로 네, 죄송합니다. 1대 850의 대결이에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되는 겁니까? 대결이 되나요? 아니죠.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850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신들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을 하세요.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형하고요. 그때 가뭄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그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야, 엘리야 참 대단하다,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능력 있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9장에 와보면요, 갈멜산에서 그랬던 그가요, 오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쓸쓸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렇게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엘리야인데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 갈멜산에서의 당당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고,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날 거두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유, 죽고 싶어요, 죽을 맛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엘리야가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이요, 그에게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엘리야처럼, 오늘 저도 엘리야처럼 어떨 때는요, 갈멜산에서의 체험과 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에도 있다가 또 로뎀나무에도 있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람은 갈멜산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로뎀나무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드림투게더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 겪으면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아이들 돕고자 하는 것이고, 또 기왕이면 우리 청년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왕이면 좋은 것을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이 빠진다 그러죠. 진이 빠진다. 막 싸워야 되잖아요. 막 싸워야 돼. 네, 진이 진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진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이 빠지고, 어떨 때는 사역을 하면서 진이 빠지고,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비전들, 그런 그림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목사도.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우적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정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어요. 예, 과거형입니다. 있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러려고 해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진행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것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돼 보세요. 안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라, 때려치우자, 집어치우자, 이런 마음 누구나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에도 있다가 또 로뎀나무에도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집어치우자, 그만하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늘 경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요. 엘리야가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 영적인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하는 그런 탄식 가운데에 살 때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침체에서, 그런 이런 영적인 시험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것을 아합 왕이요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죠, 왕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죽든지 엘리야를 죽든지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들을 엘리야가 인지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 와서 소위 말해서 지금 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쳐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요 더 바랄 거 없어요. 주님, 그냥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옳은 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저 이세벨 왕비는요 저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가 지금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험에 들고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뭐냐면 실존, 소위 말해서 팩트보다 뭐에 집중해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이. 여러분 조금만 엘리야가요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엘리야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지금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을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승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엘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승부가 떠난 다음에 엘리야를 떠났을까요?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어떤 위협을 받았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너가 죽기 전에는 내가 너를 죽이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 여자들 하여튼 무서워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여자가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위협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접근했어요.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자와 같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감정적 추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추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도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쉴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딱 한 3명, 5명, 5명 정도.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진 함께 하시는데 손을 안 드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감정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돼요.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질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지금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좀 많아요. 애매하게 이렇게 손 들지 마세요, 지금. 꼭 손 들어보려면, 어제도 그랬어, 회의하는데. 손 들어보라니까 뭐 이러고 있어. 너 든 거니?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애매하게 이러시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를 못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망설이고 주저하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확신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죄를 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질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요, 감정이 앞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정으로 살지 말고 진리와 함께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감정으로 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지금 처지와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 지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앞서면 잘못된 판단 내리기가 쉬워요. 오늘 엘리야는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는요,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명 거둬주세요. 왜요? 내가 누구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뭐뭐보다. 뭐예요 이게? 비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 번 들었죠? 들으면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그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비교하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남과 제 외모를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남과 저의 모습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예, 비교해 봤거든요. 예.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여러분만의 유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또 비교하게 되면요,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요, 자기 스스로를요 분류해요. 분류.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나를 실패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분류해요. 아유, 이 바보, 이 멍청이. 나를 바보, 멍청이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아유, 이 돼지. 자기를 돼지로. 자꾸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영적으로 침체하는 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요 누구와 비교합니까? 조상들과.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해요. 더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조상 가운데에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비교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무개야, 저는 형노야. 여러분도 형노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개야, 넌 참 존귀한, 뭐 여자들은 아이야, 뭐 남자들은 존귀한 놈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시작. 형노야, 넌 참 존귀한 놈이야. 예.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거 굉장한 은혜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 벌써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려니까. 근데 앞으로도 많이 하십시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인입니다. 일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지금 엘리야가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을 다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만 남은 상황에서도 저 백성들이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참 귀한 모습이죠. 리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책임감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요, 저에게도 리더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리더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고 거기에 짓눌려서 뭐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까? 영적인 침체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책임을 잘못 생각해서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닌데 그것을 과도하게 생각하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이런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이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르지 않는 샘 새가족반 33기 이제 이렇게 수료식을 했어요. 32기까지 참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왔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수료한 사람들만 다 이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에 지금요,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빈자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내가 좀 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 켜했으면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청년들도요 많이 없어요 지금. 예? 많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안 보이면 아휴 나 때문에 안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에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시험에 떨어져요. 진로에 막혀요. 배우자를 갖다가 내가 본 지만 벌써 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잘 안 돼요. 그건 내 책임 같아요. 내 책임. 어? 여러분이 결혼 못하는 것도 내 책임 같은 거야. 아휴 내가 주변에 좀 아는 남자들도 좀 많아가지고 소개해주면 좋겠는데 아휴 내가 우리 여자 청년들 빨리 시집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요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목사 그런 책임감을 갖고 목회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려놔. 이 목사가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회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있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뭐 하나님께 영광은 늘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는 거야. 아멘. 예,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뭡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제하거나 그들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짐처럼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피하십시오. 돌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얼마나 좋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땐 어떻게 보냐면요 저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과장해서 생각할 때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밖에 안 나와요? 이세벨, 이 여인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와 같은 사실을요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저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제가 잘 믿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 어떤 상황을 전할 때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질문하죠. 다 누구요?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해요. 실제로 보면 그냥 한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두 명입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 말 잘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경청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요, 다 이야기한다고 말할 때가 거의 99.9%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고자 하는 그런 심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을 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데 부정적인 것,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과장하고자 하는 그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과장돼서 이야기되고 과장돼서 나에게 도전을 줄 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했죠? 나만 남았다고. 저 사람들이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 뺀다고 그랬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몇 명이 더 있어요? 7천 명. 70명도 아니야. 700명도 아니야. 7천 명. 아직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과장했어요. 그 과장이요, 자신의 영적인 침체를 더욱더 악화시킨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부정적인 것들을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요,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게 쉽습니까? 네? 너무 어려웠어요, 질문이? 다시 한번.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졸다 일어난 사람은 지금 막 헷갈릴 거예요. 뭔 말인지.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늘 부정을 과장하고픈 그런 유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 그 심보를요,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처음에는요, 남에 대해서 과장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부정적인 것들을 과장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뭘 본다는 거예요? 티끌을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시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요? 붙잡아서 내 동댕이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분개, 두렵고 죄책감, 분노, 외로움,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제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요,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아니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싸움을 싸워줄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내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에 떨림이 있게 나를 좀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나를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의 우상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내 삶의 악한 영의, 악한 세력의 도전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내가 시험에 들었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 나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만이 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갈멜산에 있기도 하고 아버지 로뎀나무에 있기도 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한 아버지 로뎀나무의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높여 간절하여 줬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갈멜살과 산과 로뎀 나무를 오가면서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아버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나는 크리스찬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과 이제 새가족반을 졸업하고 등대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귀한 새가족반 우리 33기 수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